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 만남 되겠습니다. 제2과 여러분들 새로운 프린트 나눠드린 제2과의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주제로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과의 암송 요절을 여러분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만물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모든 것들, all things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From Him, through Him,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암송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후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 무궁한 사랑, 한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인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20번 이상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 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떤 사물이나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한다면은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어요? 예. 어떤 이미지, 어떤 사물이나 어떤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하나님은 뭐다?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 예. 근데 어떤 사물이나 단어. 예, 좋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빛이시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미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많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큰 대양, 바다가 떠오릅니다. 바다. 특별히 제가 젊은 시절에 잘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또 회개하는 가운데 또 범죄했을 때 참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나는 정말로 죄덩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림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큰 바다에 까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환상 같은 것을 봤어요. 그 한 방울의 잉크가 나의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금방 알 수가 있었죠. 그 까만 잉크 같은 나의 죄 한 방울이 큰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잠깐 풀어져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이 바다보다 크신데, 그죠? 나는 이 잉크 방울 같은 나의 작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그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면서 이렇게 낙심하면서, 그죠?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참으로
절망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면은 큰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것, 우리 이혜경 집사님 한번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계속. 이 점에 대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은근적으로 말을 하였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넘치도록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너무 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그 광대함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주제가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그 무한함 속에 묻혀버리게 된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심이나 불안, 슬픔을 잊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려 보라.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져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휴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안전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가장 인간다움을 우리는 찾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인간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다움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과 죄악의 길로 가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펀절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고 연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큼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되고 그리고 좋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근심과 불안과 슬픔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은혜의 바다에 깊이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 걱정, 근심, 불안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세상 걱정, 근심, 불안함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에서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과 슬픔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그 원인은 80% 이상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 제한 스피드를 넘어간다든지, 그렇죠? 건너가서는 안 될 때를 건너간다든지, 회전을 해서는 안 될 때를 회전을 한다든지, 예. 하여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데서 교통사고의 문제의 약 80%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왜 생길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한 거고, 하나님을 몰라서 두려운 거고, 하나님을 몰라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 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재수가 나빠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다급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안연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그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되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것만 주셔. 또한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실 거를 나는 알아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복되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나는 알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 이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우리는 찾게 되고 더 좋은 결과로 그 문제를 승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다윗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과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마디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All things. 그죠?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모든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현재의 것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다윗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all things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자, 이걸 인정하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멋있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더욱더 참으로 비참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참으로 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지고 멋있어집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왜 애굽에 가게 됐죠? 왜 가게 됐습니까? 그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죠? 자, 그렇게 노예로 몸값을 받고 팔아버려서 애굽에 왔어요. 형들이 미워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애굽에 팔려와서 고생을 하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팔아먹은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참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형들은 한없이 불안했죠. 떨렸죠. 그렇죠? 자,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 얼굴을 봐서라도 동생 요셉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조금 그렇게 안심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야말로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그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뭐라 그랬죠? 형님들이시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다는 겁니까? 이렇게 흉년이 될 줄 아시고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므로 형님들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멋있죠? 그렇죠? 참 멋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려온 것도 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바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사람을 향한 어떤 용서와 그죠? 이런 넓은 사람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위에 누님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누님이 결혼을 해서 첫째 아이를 낳는데 다운 증후군 장애아를 낳았어요. 예, 민호라고 하는 그 남자아이를 낳는데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근데 얼굴에도 기형이 다운 증후군 기형이 있었지만은 심장에도 기형이 있었어요. 심장에도.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몇 차례 심장 수술을 아주 큰 수술을 몇 차례 해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운 증후군이 없어지지는 않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죠. 여러분,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저희 누님이 어땠겠습니까? 며칠을 눈물이 마르질 않는 거예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 약하디 약한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어떤 가정에 맡길까 내가 찾다가 내가 너를 발견하였노라. 내가 너를 믿고 내 사랑하는 이 연약한 자녀를 너한테 맡기니 잘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사실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순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숨을 쉬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던 그 누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이 장애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된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다윗이 이야기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전부 다 써보자. 만유 모든 것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구절에 나와 있어요.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 그죠?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 그리고 주권, 그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부와 귀, 예, 권세,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예,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다윗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어떤 자리에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을 만큼 다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죠? 다윗만큼 많이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만큼 부강했던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의 고백이라서 더욱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죠? 네. 부유해져서도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 그죠? 그래서 자, 욥기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자, 겉옷을 찢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욥한테. 그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녀만 죽어도 참으로 고칼 노릇인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가축들. 그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나왔다는 말이 뭐죠? 영어로 보니까는 naked. 무슨 말이에요? 뻘거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손으로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갖지 않은 뻘거숭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사온즉. 그리고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죠? 공술의 공수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죠? 자, 모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모든 소유에 대한 통치권도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두셨다가 그것을 내게서 거두어 가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는 이 부인의 악담을 듣고서도 이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진정한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행동과 고백을 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아까 다윗과는 상황이 다르죠?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이런 고백했죠? 욥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도 시험이죠. 그죠? 이게 내 것인 줄로 착각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잘 통과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전에 그런 간증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우리 성규에게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죠?
그 레가시, 우리 성원자매를 통해서 그 차를 주시게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LA 와서 힘들었어요. 그죠? LA 와서 특별히 전세금 빼갖고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제 그 생활비도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는 게 뭡니까? LA 벼룩시장 이런 거 갔다가 LA에서 택시 운전기사 막 이런 거 막 알아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 소위 이제 바닥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도전이 있었죠. 너 과거에 나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전세금을 빼갖고 왔는데 그 전세금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린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때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큰 11조를 드린다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분목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분목사 자리가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의 길을 생각지도 않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 시험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시험에서도,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험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